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메뚜기 재앙의 타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 자라나가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네. 우리 지금 재앙을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재앙은 피해 재앙, 두 번째는 피해에서 나온 개구리 재앙, 또 개구리가 죽으면서 나타난 이 혹은 모기 재앙, 파리 재앙으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짐승이 병이 들고 그리고 사람이 종기로서 병이 듭니다. 사람이 땅의 소망을 가지니까 하나님께 우박을 쳤고 이제는 몇 번째 재앙입니까?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이제 재앙을 더 가중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덟 번째 재앙이죠. 여덟 번째 재앙. 지금 이 여덟 번째 재앙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준비하는 겁니다. 이건 여덟 번째 재앙은 굉장히 길게 나열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걸 보면은 굉장히 큰 재앙이고 그리고 아주 타격이 심한 재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흑암 재앙과 함께 이제 장자 재앙만이 남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원래 하던 사이클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미리 말을 합니다.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이제 바로의 마음뿐만 아니라 신하들의 마음까지도 완강하게 했다라고 했는데 완악하게 하다, 완강하게 하다 이게 원어는 틀린데 우리가 표현이 똑같아 갖고 어떨 때는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좀 혼동이 될까봐 제가 좀 써놨습니다. 완강하게 하다는 것은 카베도 무겁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으로 치자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먼 여러 생각이 있고 또 이런 것이 눌려갖고 이제 무거워진 마음. 그런데 이것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계속 바로만 마음이 완강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또 이 두 개가 같이 가요. 바로도 신하도 또 하나님도 이 같이 완강하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번 재앙은 그들을 완강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고 완강하게 하느냐 하는 표현들을 보면은 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역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한 역사. 이걸 개인으로 얘기한다면 간증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함께한, 전적으로 함께하는 은혜의 역사라고 또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교훈집이라면 여러분들 탈무드는 잘 아실 겁니다. 탈무드가 두 가지 큰 방식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할라카라는 거하고 아가다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할라카는 어떤 행동, 뭐 어떻게 해라. 근데 아가다는 그것에 대한 풀이라든지 이야기를 얘기하거든요. 한 예들을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아가다하고 하가다가 또 있어요. 하가다. 이 하가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정관사를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아가다는, 할라카는 이렇게 걷다, 행동하다는 것이고, 아가다는 이야기해주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로 풀어주는 건데, 이야기 중에서 아주 특별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하가다예요. 하가다가 뭐냐면은 6월절 이야기예요. 6월절 이야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6월절을 지킬 때마다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해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구원받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가다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왜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6월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절을 목표하고 있어요. 구원의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도 성찬식을 하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이 부분들 더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 너희를 위하여 죽으심을 내가 올 때까지 전해라. 그래서 바울이 이 예식은 주님에 대한 죽으심을 주가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죽으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부분들을 전하. 이 십자가 사건은 결국 뭐예요? 6월절 사건이에요. 6월절이 십자가 사건의 어떻게 보면 이 그림자 사건이거든요. 제가 사마리아인 6월절을 한번 갔다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아직도 6월절 예식을 해요. 그런데 양을 맨 마지막에 양을 잡고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양을 십자가에다 달아요. 십자가 모양으로 된 곳에 꼽아갖고 그걸 가지고 들고서 막 행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불구덩이에 집어넣어갖고 그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겠네요. 그걸 보면서 그냥 섬찟하더라고요. 왜냐면 야, 이거 6월절 예식이 이렇게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 이게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들이 이미 이렇게 예식 속에 좀 있던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이 하가다 이야기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애굽으로 간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애굽에서 내 백성을 불렀다,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 성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하가다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 놓아야 되고, 그리고 대대로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6월절의 이 그림자 사건도 이렇게 선명하게 알려주기 위함인데, 완성된 사건을 우리가 얼마나 더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자꾸만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립니까? 길을 가다 길을 잃어버린 건 목표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선명한 빛이 있다면 그 빛을 향하여 나가면 되거든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빛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되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 보면, 우리에 있는 옆에 있는 부분들이 아무리 풍랑이 심하고 바람이 불더라도 예수님 바라보면 이 땅을, 아니 이 바다를 우리가 딛고 일어서 걸을 수가 있는데, 자꾸만 옆을 쳐다보니까 이 바닷속으로 빠져가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드시고 성경을 만드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그 이야기, 그 구원의 이야기,
하가다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오늘 하루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분을 인식하면서 그분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아무리 어렵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힘들 때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지금 보좌 앞에 딱 서 있다. 서 있으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실까? 그 눈을 마주치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 듣지 못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 들을까 봐 항상 긴장하고 차라리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분명히 바로 앞에 설 터인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도 또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역사를 같이 이루어가는, 그 역사가 예전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역사가 되어서 바로에게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고 우리도 바로처럼 되지 말고 그 신하처럼 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조금 어렵더라도 재앙 가운데 있고 아주 완악함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게 겸비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합니다. 겸비하다라는 말이 아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동사의 부정사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나. 근데 아나라는 말은 여러분 아는 말이에요. 배단이 아시죠? 벳은 집이고 아니라고 하는 말이 아나에서 온 겁니다. 가난한 자, 겸손한 자, 빈곤한 자, 그러니까 빈민 이런 말을 얘기하죠. 험불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까지 험불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근데 여기 아니하다는 말이 원래 동사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기를 거절하는 이런 행위를 언제까지 하려고 하느냐. 이건 때로는 우리한테 하시는 말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상하게 이 땅에 오셔서도요. 예루살렘에 호화로운 집이 있었는데 호화로운 집은 딱 한 번 사용해요. 성찬식 때. 예루살렘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은 어디 계셨습니까? 베다니에 계셨어요. 나사로 집 베다니가 빈민촌이에요. 세례도 어디에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도 어디에 있었어요? 요단강 베다니에 있었어요. 왜 베다니가 지명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베다니가 빈민촌이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다고 그랬나요? 거기가 흑암의 땅이기 때문에, 사망의 땅이기 때문에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항상 견지해야 될 그런 모습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부유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항상 가난해져야 돼요. 유목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소유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이 가난한, 이 하나님께서 가장 복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들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그네처럼 살았고 다윗은 어떻게 살았어요? 다윗은 내가 왕이 아니라 영광의 왕은 여호와시다 하면서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도다.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왕으로 인정했던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그런 심령에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느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어떻게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를 몇 개를 꼽는다면 이 문장일 겁니다. 내 백성을 보느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또 강조합니다.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습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하루하루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라는 걸 잊지 맙시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제가 원어를 보니까요. 이 들어가게라고 하는 말이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 내일인데요. 지금 메뚜기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 도착을 한다. 지금 오고 있는데 내일 너한테 지금 도착하고 있다. 아주 경고를 제대로 한 거예요.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것이 뭡니까? 우박을 면하여 남은 것. 그나마 이제 쌀보리하고 밀이 좀 남았는데 이 남은 이것이나마 너희들을 이제 먹으려면 빨리 이 재앙을 인정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나마 남은 것에 대한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 스로보닉의 여인이 그 말을 했죠. 부스럭이라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오늘 우리 지금 코로나19를 맞이하는데 이럴 때 하나님이 다 멸하시진 않았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나마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부스럭이라도 남은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이런 재앙들,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 앞에 우리가 겸비하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서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 집과 내 모든 신하들의 집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가득하게 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서 있던 날 그 달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 나오니. 아프리카 자체가요 지금도 재앙 중에 최고의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 재앙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떨 때는 대륙과 대륙을 이동하면서 올 때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애굽 쪽으로 올라오면서 전무후무한 재앙으로서 그 가운데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이것은 좀 이게 느껴졌나 봐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메뚜기 재앙이 있었는데 그 재앙이 심각했는데 이번은 전무후무한 재앙이라고 하니까 겁이 났던 거죠. 이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하면서 그 사람을 보내어 줍시다. 이제 어디까지는 왔어요? 맨 처음에는 요술사들도 손을 들었는데 이번엔 신하들도 손을 들었어요. 바로만 안 들었죠. 근데 이들이 얘기해요.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나이까. 원래 이상하게 대통령이 맨 늦게 듣는 경향도 있어요. 왕들이 맨 늦게 느끼죠. 왜? 먹을 것 있고 자기는 그렇게 부족함이 변한 게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하니까 또 부릅니다, 진짜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꼭 이 바로가 얘기를 하는 거 조건을 걸어요, 조건을. 지난번에 무슨 조건을 걸었죠? 여기서 예배해라, 그냥. 내가 섬기라. 또 여기서 예배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애굽에서 예배하면 안 되냐라고 했고요. 또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너 가서 섬기라 하는 거 이번에는 아예 무시를 해갖고 완악하게 하고 거짓말을 해요. 타협했다가 거짓말했다가 이번에 또 타협으로 돌아와요. 타협으로 돌아가면서 이 섬기라라고 해놓으면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꼭 거기서 조건을 걸어요. 그럼 갈 자는 누구냐라고 했더니 모세가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건 뭐예요? 다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바로가 눈치를 챘겠죠. 바로가 참 바로도 이 애굽도 정책이 왔다 갔다 해요.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들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줄여버리려고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잘 써먹으니까 좋거든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뭐라 그러니까 이 노예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국고상속과 하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아까운 거예요. 이거 광야에 내버려 두면은 이거 뭐 우리한테 벗어나니까 차라리 위협도 안 되고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이들이 쓸모 있으니까 또 보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걸 전제로 해갖고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를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라. 전 10절이 무슨 말인가 해갖고 한참 봤어요. 그래서 원어도 보고 이것도 보았는데요. 이들의 10절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가 그렇게 해야만 너희와 함께 있냐? 내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보내야만 하느냐? 뭐 이런 뜻인데요. 이거 보냐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비꼬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렇게 해야만이 너희와 함께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다 같이 가야지 이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는 거냐? 그냥 이 자녀들을 포함해 갖고 그들을 모두 다 보내야만 하는 거냐? 너희만 가라. 너희만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꼭 가족들이 다 가야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
이런 비꼬는 말의 투가 이게 이 번역이 좀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그냥 직접 번역을 해버렸는데, 직역을 해버렸는데 좀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보내야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그것이 너에게 나쁜 것이다 하면서 이 바로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갖다가 꾸며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더니 너희만 가. 그래야만 꼭 예배가 되는 거야?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똑같아요. 아니 꼭 예배당에 가야만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인터넷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 꼭 이 예배를 드려야만 이 예배를 섬기는 거야? 그냥 마음에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바로가 말하는 거하고 똑같이 지금 세상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임시적으로 이 부분들을 하고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성경에서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라고 했고 명절 때도 함께 모이라 했거든요. 우리가 원래의 방식들은 잊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 교회 가운데 징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겸비하고 있는 중에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와야 돼요. 예배하러 못 나오면 우리 새벽 예배라도 나오고 금요기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회는 이때다. 원래 할 수 없잖아 하면서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갖고 그냥 올 수 있는데도 안 오는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때로는 여기 있는 이 바로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건 그렇지. 꼭 하나님께 뭐 다 가서 예배드려야 예배드리는 건 아니지. 나만 가서 예배드리면 대표로 가면 되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속아 넘어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섬기는 부분이지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이리저리 타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를 말라는 겁니다. 바로가 얘기했잖아요. 장정만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럼 어떠냐? 그것도 예배 아니냐? 그렇게 지켜라. 그러면서 결국 그들을 쫓아내면서 이 개구리 재앙이 이제 다음부터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가다를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이 때로는 하나님의 하가다가 될 수 있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고 제가 우리 교회 표어 중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경대로 행하여 모델이 되는 교회. 우리 부모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행하여서 이 어려운 중에서 이 모습을 지켜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더라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실천하는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 앞선 분들의 그 교훈들을 따라가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 후대의 교훈이 될 수 있는 하가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의 타협안을 이제 맨 끝에 보았는데 여러분 10절 말씀처럼 꼭 그래야만 예배 드리는 거냐?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의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께 겸비하고 겸손하고 가난하고 험불하면서 여호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과 섬김의 대상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